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종료주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산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예,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말로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 하나님의 비밀병기, 세상이 이해할 수 없었던 놀란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놀란 그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효력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아버지 덮여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가지 근심된 수많은 일들과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들을 통하여 고통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생각과 마음의 죄를 지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개 숙여 마음을 숙여 온몸을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가정에서 병원 침상에서 아버지 여러가지 이유와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오고 가며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가슴 곁 아버지의 가슴 한 곳에 고이 접어 아버지 하나님 보관한 일기장처럼 날마다 주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버지 가슴 진한 고백과 사랑과 정성이 녹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병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놀라운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신적으로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며 눌려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 결박을 풀어 자유롭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별발이 산 위를 뛰어다니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발을 허락하여 주시고 넘치는 결박과 아버지 하나님 속박들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생의 여러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과 아버지 근심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의 아버지 기쁨으로 충만하게 심령을 채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죄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시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시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시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몸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언약의 피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몸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언약의 피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몸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언약의 피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몸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언약의 피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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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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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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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로 써내려간 마지막 수업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부터 피를 흘리면서 7가지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상칠언이라 그럽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말 해가지고 자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7가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7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 가상칠언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신 첫 번째 피로 얼룩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두 번째 피를 흘리시면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를 흘리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 그리고 그 옆에 요한만 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나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이 피를 흘리시면서 하셨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0쯤 여러분 성경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옵니다. 9니까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자, 오후 3시 때 가지고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자,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이것이 다섯 번째 피를 흘리시면서 남기신 말씀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여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자, 여러분 성경에 동시에 7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마다 2개씩 3개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모아보니까 각각 다른 이야기인데 이렇게 7가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이렇게 해서 7마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수업은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기말고사 치기 전에 마지막 수업이 모든 힌트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모든 힌트가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는 이 얘기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십자가 위의 마지막 수업이고,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이 7가지의 내용이 신앙의 정수. 정수가 뭐죠? 알맹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알짜배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최고봉 정수가 뭐냐? 이 7가지의 내용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 딱 물으면 이 7가지가 그 신앙의 정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7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에 진짜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 7가지 인생의 가장 보석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설정해 주는 방향과 같은 거예요. 고속도로로 달릴 때 서울 50km 이렇게 남아있는 방향 표지판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이 7개에 딱 갖다 대면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인생을 보배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 7가지가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보배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7개의 키워드인데 이것은 7가지의 기회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몇 가지 기회가 필요하냐? 7가지의 기회를 여러분이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7가지의 기회를 잡아야만이 여러분 가운데서 천국에서 온전하게 안전하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 7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야, 이게 7가지 신자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가 이 7가지 가운데 마지막 수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하나하나가 아주 깊이 있게 해설하지 않고 가볍게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붉은 피로 서내려간 마지막 수업, 이것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7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용서받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최고의 본분이고 이것이 여러분들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영적인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의 세계에는 이 용서의 문제가 가장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최고의 이 장애물이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로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을 보석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잡고 달아갈 때 뭐를 통하여 해야 되냐? 용서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신자에게는 용서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용서받고 용서하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영의 세계 속에 그리고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 심각성, 그 잔인한, 그 무서움, 그 파괴력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뭐하라고 그러죠?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저들을 로마 군병을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이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용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인자는 뭐냐면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너그러운 것을 인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어떻게 용서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용서해 주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 여기 안 되면 모든 문은 다 닫혀요. 이것이 첫 번째 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용서할 때 됐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어떻게 중심으로 부부싸움 해가지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달탈 때 아 미안하다 잘못했다 갑자기 할 때 됐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내 온 가슴을 다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래.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용서가 기도의 문을 막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는 혐의가 뭐냐? 대적을 얘기하면 내 원수 그리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등진 일을 갖다가 원어적으로 혐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나에게 원수진 등진 일 적대 관계에 있는 원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말아 용서하라. 결국은 용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안 된다고? 기도 응답이 기도의 문이 그리고 기도에 여러분 사닥다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인생의 장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을 첫 번째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이것이 여러분을 보배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명령입니다. 명령. 용서하라. 명령입니다. 주님 내 이것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요. 여러분 영의 문이 완전히 닫힙니다. 그도 뭐하지 못한다고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요청하시는 첫 번째 요청은 뭐냐? 너 용서하면서 사느냐? 이 부르심에 네가 응답하며 사느냐?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염장 지르고 억울하게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 저도 평생 살면서 참 목사님들 중에 용서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쫓아내고 여러분 정말 사악한 짓 하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한 번씩 꿈에 나와가지고 그분의 또 부교역자가 된 꿈을 악몽을 꿔요. 그분의 또 나는 개척하고 있는데 꿈에서도 개척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부교역자가 됐지? 그런 악몽을 꾸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 마음으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문이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장하지 않느냐? 용서하지 못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첫 번째 가르쳐요. 얘들아, 너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는 첫 번째 부름이요.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용서가 믿음의 정수고요. 이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게 가치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뭐가 가치 있느냐? 대단한 석각, 박사, 뭐 엄청난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영웅, 위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용서하느냐, 용서의 사람이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첫 번째.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기회가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십자가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드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력하는 첫 번째 출발점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꽉 잡으세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을 보석으로 만듭니다. 이 용서하는 자가 하늘에는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용서하는 자, 용서해 주는 자가 하나님의 눈에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칠흑처럼 앞을 더듬어 가야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일지라도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에 빛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용서 있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정수, 가치, 방향, 부르심, 기회, 보석, 이게 뭐냐? 두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용서가 구원 뒤에 나오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용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주님의 진리는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를 꽉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원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열린 구원의 문, 구원의 문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한편의 강도에게 내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자체가 살인죄나 가장 그 시대 흉악한 죄인을 얘기합니다. 평생 동안 남에게 피해주고, 그리고 남의 눈에 눈물 빼고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 저주스러움을 살았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뭘 잡았다고? 그 예수 앞에 그 예수님을 그가 잡았다는 것이. 이 구원의 문이 어디에까지 열려져 있다? 마지막 임종의 직전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야 되는, 뭘 잡아야 되냐? 인생의 구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왜 믿음 생활을 하느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믿음의 결국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은 말짱 쓸모없는 것입니다.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 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관점을 보면 제국의 로마의 시저처럼, 황제처럼 열방 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목숨이라는 것이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니? 그래서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마지막까지 기회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중세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돈 사면 면죄부를 사면 죽었던 조상이 동전이 헌금함 밑에 바닥에 땡랑 하면은 연옥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또 더하면 천국으로 올려간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만 딱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피를 흘리면서 그분이 남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하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 이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이것이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고 그때 여러분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그것이 구원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 구원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란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뭐냐? 사랑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인데 보세요. 사랑을 나눌 기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오늘 책임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위급한 순간에도 예수님 누구를 챙겼냐?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울고 있는. 그래서 여자여,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복음서를 읽어갈 때 예수님 참 싸가지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뭐라 부르죠? 예, 여자여 이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예의가 없고 싸가지가, 야 예수님이 이렇게 싸가지 없어도 되나 그렇게 제가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그 시대에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머니나 여성들에게 부르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란데 어머니라. 이때부터 어떻게 했냐? 요한이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 모십니다. 평생 동안 새로운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혈연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맺어진 새로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책임과 실천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여러분을 보석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을 날마다 나눌 기회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태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내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정치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는 어떤 자들이 기억에 남느냐? 사랑으로 서내려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앞에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주는 세 번째의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수란 것이. 이것이 인생의 가장 빛나는 가치고,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것이 기회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을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더 설명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과 똑같이, 그와 같이 이퀄, 동일하게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 시련, 중상, 모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입다 보면 이런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고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많이,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신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 자,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앞에 세 개가 있어도 이 신뢰가 깨어지면 여러분이 탈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탈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침묵의 깊은 밤에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깊은 침묵, 그 어두운 밤에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자, 예수께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과 같은 것을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뭐가 있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에도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버려진 것과 같은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은 그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마음으로 불의한 마음을 품지 않고,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뭘 요구하냐? 이 신뢰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이, 믿음 더하기 소망은 그게 바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극진한 신뢰, 변함없이 여러분 깊은 밤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뭐 했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것을 그분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후대에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가져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절하지 않는다고 들어가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할 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냄새 하나도 없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도 옷도 타지 않고 몸에 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변함없는 신뢰, 이것이 뭐냐?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여러분 어려운 순간, 여러분 깊은 침묵의 밤에 믿음이 깨져 버려요. 믿음이 없어져요. 어두운 가운데는 믿음이 안개처럼 어둠 속에 덮여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죽어요. 믿음이. 그런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어두운 밤에는 뭐가 찾아오냐? 믿음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의심이 독보서처럼, 여러분 잡초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확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잡초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깊은 어두움을 그가 통과했지만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네 번째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여기 보니까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가장 극한 고난, 목마름이죠. 목마름, 고난.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목이 마르는 엄청난 고난, 여러분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다 빠지고 하니까 여러분 몸이 갈증을 통하여 오는 이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탈수 현상을 통해서 오는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구역질이 나고 온몸에 몸이 경직이 되어져 가고 마지막 한 방울 피가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이런 목이 주님이 마르셨던 거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버림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왜 주님이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순종하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이 순종을 배우는 것은 어디에서 배우냐? 고난의 현장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결국은 영광과 고난은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왜 고난을 주시냐?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하늘에 가서 직접 본 거예요. 그가 받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하늘의 영광을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도저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고난, 이 괴로움을 뭐하고 있었다고? 감옥에 골로새서는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 감옥에서 지었던 성경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들고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육체에 채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0절과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 고난 당할 때 기뻐하고 마라,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절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이것은 고통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할 일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절구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고난 당한 만큼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란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결국 영광이 여러분이 참여하는데 잠깐 고난을 받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 가운데 받는 고난을 베드로가 잠깐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여러분 잠깐이라 끝날라게 있다는 것이에요. 끝날 때가.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저도 참 힘들어가지고 이게 언제 끝날고 참말로 힘이 들어가.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잠깐 고난을 받은 적 너희를 친히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고 여러분이 굳건하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이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믿음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 그때 말아 이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기회를 딱 잡아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가치요. 이것이 인생의 방향이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기회와 여러분이 빛나는 모습이 되는 다섯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명입니다. 사명을 붙잡을 기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주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여러분을 각자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믿음의 방향이란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뭐가 있다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사명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사명에 붙잡힐 때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이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 앞에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지었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리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것이. 그리고 마지막 가치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기회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있는데, 삶의 마지막은 소유가 아니라 어떤 아닌 신뢰의 고백으로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여러분의 마지막 말도 이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야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도 늘 뭐 해야 된다? 맡기는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맡기는 것이 믿음의 정수예요. 그리고 잘 맡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이것이 방향이고, 이것이 부르심이고, 이것이 기회고, 이것이 보석이란 것이죠. 너의 길이란 것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어떻게 맡기느냐? 의지하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저가 이루시고 저가 이루어주신다. 맡겨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뿐만 아니라 내 짐도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너를 붙드시고, 맡기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너의 행사, 여러분이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주께 맡겨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넘겨드려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맡긴다. 주도권, 결정권을 그분 앞에 드린 거예요. 주님이 결정해 주시도록.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따라가면 돼요. 내게 결정해 주시는 것 따라.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뭐도 맡기라고? 염려도.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그리고 짐도, 행사도, 염려도 다 주께 맡기란 거예요. 여러분, 이 맡김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비결이란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있고요, 만들어주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붉은 피로 서내려간 마지막 수업이 뭐냐? 여러분, 7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가운데 2가지가 들어가 있다 했죠. 믿음과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사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이 9개가 있는 절은 뭐 해야 되죠?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 이것이 뭐냐? 사명이에요. 이것이 맡기는 거예요. 용이 9개 있는 절은 뭐 해야 된다고요? 신고해야 된다. 신고. 이것이 사명이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을 최고로 알짜배기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7가지. 이것이 믿음의 방향이에요.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고요. 이것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잡을 수 있는, 이것이 기회입니다. 기회. 이걸 잡아야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들려주셨던 이 7가지의 키워드가, 7가지의 보석이 여러분의 인생, 믿음의 여정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길잡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접하시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속에 담아주셨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서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십자가 가운데 피 흘리시면서 나에게 주셨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마음으로 내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용서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대적 관계 속에, 적대 관계 속에 던진 일들을 통하여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주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 가운데 나를 아버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그 부르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평생 동안 내 인생, 내 선택 가운데 구원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책임과 실천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과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접어버리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버지 깊은 침묵과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잡고 갈 수 있는 뜨거운 믿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기꺼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오젓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내게 이 땅 가운데 열어가신 주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도록 하시고 평생의 나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길과 나의 근심과 염려와 행사와 그리고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믿음의 정수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고 가장 가치 있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아버지 보석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 7가지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예물에 주를 향한 마음과 주를 향한 사랑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릴 수 있는 선한 마음, 아버지 많이 받았던 그 사랑, 아버지 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과 더불어 온 삶을 바쳐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모사오니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 병해충이 메뚜기가 그들의 산업을 갉아먹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그들의 산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평생 주님 앞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그들의 식탁 위에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는 일들마다 아버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향기 나는 인상이 아버지 삶의 터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온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 다 가졌지만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평생에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어서 때를 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가문으로 아버지 소문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언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긍휼로 넘치도록 흔들어 풍요롭게 저와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곳곳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피로써 내려간 마지막 수업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이 믿음의 정수를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인생을 마지막 수업의 내용을 따라 살아가길 헌신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일생의 삶의 터전 위에 믿음의 여정 위에, 그리고 특별히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과 그리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와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동력하는 동력자와 섬기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